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모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속도원들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도 6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 2022년도의 절반이 지나게 된 것인데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왔는지, 아니면 우리 죄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돌이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속회 공과는 제22과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이고 제목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죠. 자, 그렇게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의 고백은 참 위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쉽사리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보여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한순간의 실수로, 한순간의 욕망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지만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됐을 때 이 죄를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게 되죠.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핑계를 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고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무엇일까요? 나는 숨긴다고 숨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숨겨봐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미 알고 있으시기에 그는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도 백성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정말 치욕스러웠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 그들보다 높은 사람은 없을진데 그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의 죄를 알고 있고 그의 죄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분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 죄가 너무 더럽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내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께 나아가죠. 그분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명확하게 나아가야 될 곳을 그는 찾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그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에 그 권한을 가진 하나님께 달려나아갔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에 이 뼈가 깎는 것과 같은 그 고통스러운 죄의식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 시에서 고백하게 돼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그는 알기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회개를 하며 나아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깨끗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그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다윗처럼 구할 분께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의로운 삶은 주님께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회개를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하며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먼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형식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마음속 깊이 회개하는 그 모습,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먼저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신 거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게 되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때,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죄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모습이 신앙인에게는 정말 큰 독과도 같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했다면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나의 죄가 아니라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새롭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로 의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만드실 겁니다. 함께 나누시며 또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